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성장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좋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예수를 믿고 처음 시작할 때는 야 너무 좋다. 그런 때들이 다 있어요.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너무 크게 변화되고 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제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되고 선장되어 살던 삶이 이게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편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인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안정, 안식, 평화 이런 것을 이제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근데 아무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은혜라는 게 있고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증거가 있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대함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잘 되나요? 잘 안 되고 자꾸 이러저러하게 뭐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신의 내면 안에 오래된 묵어있던 그런 것들이 살아서 굉장히 이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믿고 섬겨도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착착 해결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믿고 섬겨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뭐 나보다 못하지 않고 야 이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처음 믿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네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내 자신의 형편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 이제 다르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낫게 산다고 여기지는 주변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그걸 따라가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에는 나의 문제도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도 또 이 세상의 형편도 그렇게 이제 크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처음에 그 약발이 다 달했는지 이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이 인력, 이 끄는 힘이 그것에서 이렇게 계속 가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뭐 세상 모든 사람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 만나면 야, 저 사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만나면 내 인생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뒤로 점점 물러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영적인 문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문제라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그들의 하나님과 관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이었죠.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그 권세가 깨지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자. 그렇게 출발을 잘했어요. 홍해를 건너기까지. 근데 홍해를 건너서 바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지켜야 한 게 아니라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지만 그들이 광야라는 곳에 들어와서 이제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했어요. 무려 얼마? 40년 동안을 거쳐야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는 종살이긴 했어도 그래도 그 나일강에 그 넘치는 그 산각도 있잖아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기름지고 그래서 풍성한 농산물이 나와서 그들이 어떻든 종이라 하더라도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함이 있었던 거죠. 광야에 들어와서 보니까 애굽의 그 시절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이 무슨 고생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보냈냐.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마실 물도 없고 이게 날마다 이게 뙤약볕이고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려고 여기서 왔냐. 그리고 원망이 생겨나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처음 출애굽하면서 느꼈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인생이 자유로워지리라는 그 기쁨과 희열과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그러지면서 불평, 원만, 두려움, 짜증,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마치 이런 출애굽 사건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아질 수 있다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더 채워지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나갔는데 정작 만나는 것은 광야, 메마른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처음에 기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했던 내용과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계속해서 물질적인 풍요함과 모든 것의 넉넉함과 그야말로 향유인데 향유가 아니라 어떤 박탈이고 결핍이고 메마름이고 답답함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 풍성함의 경험을 하고 나서 기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은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인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 부족한 것,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거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안전하다 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왜 계속 내 삶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느냐는 이런 답답함,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의 증거로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이러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출애굽에서 다시 귀애굽으로, 애굽으로서 다시 귀환하려는,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게 십자가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깨뜨리도록,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삶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광야의 메마름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광야에 와서 경험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오게 되었다는 그 자유, 그 경험을 기뻐했던 것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알고 하나님을 기뻐한 건 아니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암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중요한, 그들의 관심, 그들의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게 약화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 아니라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광야 생활에서 드러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결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줬다는 그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결핍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살게 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도 은혜지만, 사실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가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애굽의 관점, 애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는 관점을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좌우되는 그 우상의 다른 신들과는 다른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 그게 십자가였던 거야,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광야가 그들에게 십자가였고, 광야의 십자가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싫어, 나 이런 거 싫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 나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고, 나는 이런 십자가 싫어, 나는 이런 광야 싫어. 근데 그 광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되 우상으로서 만납니다. 우상. 그게 이제 금송아지. 그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였어요.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다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게 좀 재미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것보다 오히려 이전에 행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옆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 모습은 이럴까?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뭔가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뭔가 출애굽을 했지만 사실 출애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의 눈, 그들의 욕망에 비춰진 하나님, 그 한계 안에서의 하나님. 근데 그게 깨져야, 그래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 떡이 없어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부요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그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그 결핍의 광야, 메마름의 광야에서 배운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기 안에는 바로 이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작용.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기려는 그러한 이전의 것들이 계속 작용해서 그것으로 십자가를 밀어내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 십자가 없이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셔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을 통과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말하자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만났던 그 저항, 그 걸림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걸림돌이에요. 결국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내가 비록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죄인으로 삶을 살았지만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가 그들을 장악한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않는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들이 기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양, 그렇게 너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너무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은혜의 시간이 지속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였어요. 무엇이었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처음 1장에 보면 누가 너희를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직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형이구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행하던 과거의 우상 숭배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 그리고 안식일, 절기들을 지키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 한다는 그 얘기가 굉장히 타당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4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속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그러니까 구원의 빛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 사건이 이제 끝나고 오히려 또 다른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나.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드러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런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다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는 율법에 종노릇하는 것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서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었다. 하나님이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자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렸는데 그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놓쳐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을 붙들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누룩이라는 건 누룩. 말하자면 거짓 교훈이 그들 안에 있는 순전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추구하게 했다.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복음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들음으로 복음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 것.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자유케 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한 것. 그런데 그들이 내려놓았던, 이전에 떠나버렸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떠나게 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들에게 귀에 들려오면서 이전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바꾸었던 것을 다시 돌려놓게 되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거짓 교사, 거짓 교훈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자신과 세상을 향하도록. 여러분, 할례를 지켜 행하라, 또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할례나 안식일은 그 자체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같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할례는 이전에는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하나의 그 형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실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할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대신 육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왜 사람들이 할례를 추구했을까? 왜 할례를 붙들고 다시 나갔을까? 그들은 할례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세상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것을 붙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에 속한 것을 붙든 것이에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은 그들의 육체의 편안함과 풍요함,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듯이, 그래서 이제 광야에 메마름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듯이, 결국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신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관대없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어떤 종교적인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이 원하는 육체의 것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할례를 가르치는 이 할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니,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서 거짓 교사들에 나왔냐면 그들의 육체 욕망이, 육체를 자랑하려는 욕망이 그들을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기울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은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냐면,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육체가 나를 좌우하려는, 내 자아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들이 들리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내 자신과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그리고 은혜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게 은혜 안에서 허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저것을 행해야 하는 내 인생의 이러저러한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실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는 게 약화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욕망, 세상에 대한 추구, 내 자신, 이게 딱 자리 잡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나가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보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나를 종으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나를 장악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양도해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싶어. 주님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게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역사하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시면 우리 인생 안에 우리를 이제까지 장악하던 모든 것들이 다 약화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갈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열려지는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내려져야 한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 종으로 떨어진다.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살더니 하나님 아닌 자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게 되면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명예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일이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를 종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거침돌이에요. 우리는 이거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일종의 우상 숭배자로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상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돈이든 사랑이든 일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어떤 일종의 강박과 같은 중독증 같은 이런 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축복을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야 그 주인이 우리 인생을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보이는 형상을 추구하든 아니면
할례나 안식일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제도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유함을 잃어버린다.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 타였다니.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여 다시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려 하느냐. 애굽에 왜 종노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종으로 타던 과거의 것을 끌어내는 광야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우상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돈을 붙들고 있던 권력을 붙들고 있던 사랑을 붙들고 있던 아이들을 붙들고 있던 자기 직업의 성취를 붙들고 있던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럼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 아닌가?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할례를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다 그렇게 해도 그들도 우상 숭배자라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없다.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므로 우리 인생 안에 야, 내가 이제까지 헛된 인생을 살아왔네. 내가 우상을 붙들고 살아왔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왔네. 그게 부끄러움이 돼야 돼. 그걸 추구하는 것에서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인생은. 우리의 자랑이 해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게 영적인 지성, 분별력의 최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분별력이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눈이 열려야, 그래야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대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피조물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아름답고 우리의 자연이 아름답고 이 문명과 이 문화가 다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나님의 돌릴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드리면 그게 우상숭배이고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그 밑에 아래 있었던 우리 인생을 이제 눈을 떠서 야, 이건 거짓주인이네. 이거는 내가 섬겨야 할 것들아. 왜 내가 이런 것에 매여 있나.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던 우리 인생을 다시 돌이켜야고 이 정신 차려야지. 내가 왜 쓸데없이 여기에 또 매여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 타고 있잖아요. 다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 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오직 참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을 혼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를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그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러면 내가 가족도 친구도 나라도 우리가 하는 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가 걸림돌로 작용하던 우리의 과거의 그 걸림돌을 만들던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망이 십자가를 걸림돌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든 피하게 하려고 하고, 그거를 거부하려고 하고, 그걸 제거하려고 하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걸림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구원의 은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어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총의 계기로. 이 십자가야말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아닌 것들 밑에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닌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야. 그건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강력하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깨뜨리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함으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가 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니까. 그들의 주인을 다 부수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사실 반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는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돼가지고 우리 존재 전체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에게 위협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십자가의 걸림돌을 기꺼이 감수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세상을 위기로 몰아가요. 위기로. 그게 자유의 시작이에요. 그들이 종의 체제, 억압적인 체제를 붙들고 이게 전부이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다 문제라고 할 때 그것들을 깨뜨리고 오히려 그 아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해야 돼요. 단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불화를 조장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는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만 처음에 그들을 죽이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나에게 그러하듯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고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의 복음을 다 가려놨어요. 교회들조차도 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확인하려고 해요. 뭔가 그럴듯한 걸 보여줘야 한다고 해요. 생명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눈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다들. 십자가를 거리낌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고 십자가 아닌 것 이것을 계속해서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 놀라운 진리, 이 진리 안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자유가 더 크게 확장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유야, 이게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하자면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뭐 이러저러한 걸 만들어 가지고 뭐 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자유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온전하게 주님 주신 자유를 더 누릴 수 있기를,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안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시고 계속 빛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고 또 어둠을 오히려 깨뜨리는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유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 여주셔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더 온전하게 누리기 위하여 십자가 은혜 안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장악해왔던 내 자신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이 그 아래에 속해 있는 모든 종의 멍에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